예, 이 무대가 작은 것 같아요. 큰 무대로 보내야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예. 아멘. 예. 교회가 좀 덥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교회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다 잘했다라는 애들이 쓴 동시집이 있어요. 오늘은 다 잘했다. 예. 동시집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롬이 엄마 아빠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툭하면 서로 싸우다가도 세롬이 곧 시험이래. 그러면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군. 이럴 땐 서로 생각이 딱딱 잘 맞는다. 술 좀 먹지 마. 바가지 좀 끌지 마. 한바탕 하는가 싶었는데 세롬이 가위 한번 시켜볼까? 그렇지. 학원보다는 과외가 낫겠지. 서로 맞장구 짝짝꿍. 예. 세롬이 키 좀 더 커야 돼. 맞아. 살도 빼야 돼. 이럴 땐 영락없는 인꼬 부부다.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대견하다며 칭찬해 주시더니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확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네.
이 시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도 세롬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서로 인고 부부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롬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엄마가 연필 깎아주면서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참 사랑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홍만 선수가 격투기 경기에서 58주 만에 TKO패를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합 전날이 되면은 두렵다.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 선수와 싸우는 것이 너무 무섭다. 그리고 맞아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큰 사람도 맞으면 아프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몸이 탄탄해도 맞으면 아프다. 아파도 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꾹 참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의 말이 제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링 위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 치열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구할 때 아버지가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같이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들을 이기는 그 능력한 힘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쁨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도 우리가 들어가는 기쁨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그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기쁨이다. 네.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은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기쁨은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쁨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설교하면서 좀 많이 웃기는 코미디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설교하면서 좀 많이 웃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웃기시는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심각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다름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도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개척을 할 때 2, 3주 정도 그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면서 자기는 벗어났는데 그런 위험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벗어났지만 환난을 차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썼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완전히 세상하고 다른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날마다 친하게 지내므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성지순례를 할 때인데요, 목사님 그룹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군생활을 할 때에 정신병동에서 군생활 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정신병동에 배치를 받기 전에 정신과 병원 과장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받을 때 이 신상 기록표를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고 학교는 신학교고 이러니까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하나님을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고민하기를 하나님은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있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본 적 있느냐고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예 하나님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원장이 놀라면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과대망상증 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신병동에 배치받는 게 아니고 자기 동기가 정신병동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동기가 정신병동에 배치받아서 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살짝 돌아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도르코 면도칼 있죠, 도르코. 그걸로 피부를 쑥쑥 벗기는 거예요. 피가 나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오히려 정신병동에 입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정신병동으로 파송받아 갔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웃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냥 웃기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예. 절대로 웃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말 하면은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설득 지나가면서 들으면요 정말로 바른 말 하기 때문에 틀린 말 하는 것처럼 안 들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대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예. 하루는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니 뭐가 갑자기 쿵 하더랍니다. 쿵. 그래서 급히 달려가 봤더니 한 병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는 딱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봤더니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병사라고 얘기할게요. 주사님 보고 예. 야 너 지금부터 슈퍼맨이야. 슈퍼맨은 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통과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뒤로 벽을 향해 달려가면서 슈퍼맨 하고 했는데 이 벽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는 흘리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런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고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약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전역할 때는 약물 중독이 되어서 이 전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3개월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목사님이 전역할 때인데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처음 볼 때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봐온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정신이 건강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항상 유머가 있고 뭔지 모르는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이 유머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으니까. 넉넉히 환난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기쁨은 뭐냐? 그 기쁨 속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요 건재상을 했어요.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면요, 시멘트 옮기는 거. 시멘트 포대. 시멘트 포대가 한 포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kg 이게. 예. 오늘 아버지가 시멘트를 좀 옮기라는 거예요. 난 싫다고 인상을 좀 찡그렸더니 저보고 하는 말씀이, 공부도 못하는 게 노가다로도 해야지.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노가다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노가다 하고 나면 일당 얼마 줄게 하는데 일당이 셌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땡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무거운 시멘트를요 400포를 순식간에 날렸습니다. 400포. 예. 집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예. 허리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돈 준다고. 그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힘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빠져버리면 사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는데, 올해 표가 제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거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예.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내 삶에 좋은 일이 없을 때 왜 자꾸 저 표를 부르면서 사람을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상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붙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붙들린 바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 내가 더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심어주시고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금요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는 몰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면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적이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그 적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적인 마귀가 볼 때, 야, 저 최 목사 이 백성들을 흥황케 하려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흥황케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붙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느헤미야가 큰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큰 믿음으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느헤미야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본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의 선포대로 느헤미야는 약 100년 정도 허물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잘한다고요? 우리의 적 마귀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때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점점 흥왕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흥왕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로 하십시오.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많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승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소문이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퍼져나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또 불러주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택하심을 봐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축복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우리들은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주인과 한 10여 년 만에 만나는 그 개와의 상봉 작전, 상봉하는 그 장면, 이상가족처럼, 강아지 때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이제 주인을 떠나가지고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노인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주인하고 제외를 하는데 이 개가 한눈에 주인을 보더니 알고는 저 멀리서 달려오더니 주인에게 폴싹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꼬리로 막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개하고 포크, 카드 게임, 포카 포카를 치면은요,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하고 개하고 치면은 사람이 이긴대요. 왜요? 개는요, 패가 잘 들어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걷는데요. 그거 보고 사람이 이긴대요. 예. 개가 얼마나 주인을 반가워하는지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혓바닥으로 그냥 얼굴 세수시켜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어릴 때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는 순간에 가슴에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오는 순간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느낌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늘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사랑이 싫었습니다. 간섭이 싫어요. 멀리 떠나면서 재산까지 달라했습니다. 재산 가지고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거지보다 더 못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 아버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이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달려가서는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어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들어오나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뭐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 애들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의심, 불신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몰아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늘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예. 말씀이 잘 이게 로마서 말씀 저걸 증하는 게 잘 안 되네요. 잘. 예.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군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 제가 군대에서 헬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고참을 팬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고참은요,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돌아이. 예. 그래 불렀는데 제가 그때 한참 잘 나가는 상병이었거든요. 예. 상병은 아주 무서운 상병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에 있는 저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오라고 위로 편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예. 그분들이 좀 해결해야 됩니다. 예. 위로 편지를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고참이 뭐라고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얘가 여자가 많구나, 여자친구가 많은 줄 알고 자꾸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위문 편지 보내주면서 나중에 다시 교회 오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줍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끝내 소개를 못 해줬죠. 그랬더니 저에 대한 그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말년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말년휴가 갔다 오면 조용히 있어야죠. 잘못 갔다 왔는지 계속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군대에서는 말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도 어떻게 해라? 피해 다니다가 저녁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말년 좀 조용히 있다 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물 쏟는 사람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피했어요. 그랬더니 가물대에 있는 총을 가져오더니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으면서 팼어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하필 그게 뭐냐면 점호 시간 바로 앞에. 예. 그 경건한 그 점호 시간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는 제가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는요, 벌을 받는데 앉다 일어섰다를 500번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날부터 사탄이 저에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군종병이면서 사람을 패,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 애들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정죄의 화살을 맞는 순간에 정말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애들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전도했던 애들을 아무도 못 데리고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 내부반의 후임들은 내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했어요, 그럼 패야 돼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단이 주는 그 정죄감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낮에 교회 가가지고는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탁 하느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위로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경험 많이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도 변함이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얼굴이 뻔뻔해야 잘한다. 한번 따라 볼게요. 얼굴이 뻔뻔합시다. 예. 얼굴이 뻔뻔해야 돼요. 예. 우리가 사탄의 고소와 정죄 앞에서는 얼굴이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젊다 보니까 스피드가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뭐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소통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그냥.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말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뾰족한 흑심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친 분들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란요, 오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려면 어떤 문제든지 금방 이해되어 버리고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삶의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담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한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통해 사단이 역사할 때 예수 이름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주는 그 위로로 우리가 생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이 형통케 하는 자들이오니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안에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사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신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